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깊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주신 증인의 삶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동문 10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9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 하다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담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물을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장리 22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연대로 세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가 또 부흥케 하게 하시니 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서강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서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따위 성가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등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創立 22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와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단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1년 5월 20일 날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2년이 되는 그런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종소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마 자기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던 날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아마 어떤 분은 어떤 부흥집회에 가서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그런 교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립 2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일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 중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존재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가 왜 세워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세워진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거닐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제 뭐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분은 뭐 엘리야다, 어떤 사람 에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니까,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한 300여 차례에 있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300여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300여 번의 그런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계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너무너무 만족한 나머지, 정말 이번에는 당신이 진정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런 속내를 베드로에게 말씀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6장 18절을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악한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교회가 주님의 세우시고 했던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태양 다시 한번 띄워줘봐.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헬라어에 성경 기록되는 헬라어 원본으로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바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인데 음부의 대문들, 말하자면 출입구들이 이 교회를 우세하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이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주의 교회를 건축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뭔가? 음부의 문들은 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음부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음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그늘지고 어둡고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뭐라고요? 그늘지고 어둡고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음부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 나오게 보면 이 음부를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어둡고 그리고 그늘지고 지하의 세계, 이것을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올이다 이렇게 하데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 몇 번이 나오냐? 63번이 나오고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음부에 대해서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가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록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그의 이삭이 그 예수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위에서 그 동생 야곱이 맨 처음으로 음부에 대해서, 스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음부라는 것은 뭐냐? 스올이라는 것은 뭐냐? 죽은 사람들이 가서 머무는 땅 밑에 처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 땅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는 장소, 이것을 이 야곱은 그것을 스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음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1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라헬이라는 그 아들이 그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라는 그 자기 아내가 늦게 아들 둘을 낳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아주 늦은 다음에 11번째 요셉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그의 형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엄청 미워하죠. 그리고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그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팔아먹고서는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심부름을 갔던 그 요셉을 팔아먹고서는 하는 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서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을 벗겨놓고 거기다 피를 잔뜩 묻혀놓고는 다 찢은 다음에 아버지 이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죠. 양의 피를 묻힌 그 찢어진 그 옷을.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그냥 기절을 할 듯 하면서 그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창세기 37장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모든 자녀들이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그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가고 그리고 형들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찢겨진 피 묻은 옷을 보여줄 때 아버지가 내가 그와 함께 스올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내가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나도 저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스올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 머무는 곳, 이것이 스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쭉 지나서 모세 시대에는 그 음부, 말하자면 스올이라는 것이 죄인들을 집어삼키려는 장소이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스올이라는 것이, 음부라는 것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 자손과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이 그냥 그 아론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 형 아론에게 대들게 됩니다. 막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고라와 고라의 식구들을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의 덤나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덤볐던 이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그 속에 파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땅에 파묻히면서 그러면서 땅이 그를 덮어버려가지고 그 가족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BC 400여 년 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음부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자는 호화의식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인자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상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이 거지도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위에 자기 밑에서 빵부서기를 밥부서기를 얻어먹고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위에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품겨져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꽃 가운데 이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한테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제발 나에게 내가 너무 목이 타고 너무 뜨거우니 내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번 이렇게 좀 떨어뜨려 달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음부라는 곳은 악인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는 사실이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불타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다시 나오지 못하고 불이 활활 타고 너무 목이 타서 물 한 방울 먹고 싶지만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러면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음부라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그래서 음부자가 음부에서 거지로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적셔둬서 내 혀에 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얼마나 목이 타는 곳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음부라는 것은, 그 지옥이라는 것은 사망을 뒤따라 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그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르고 여러분들 다 부를 텐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하늘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가봤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음부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자는 그런 교회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음부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음부의 권세들이 빨아당기는 그런 못하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앞세워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음부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사실 음부가 가진 그런 권세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들은 죽으면 깔때기와 같은 그런 종로를 통해서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문들이 능가지 못한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삼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두 가지 우리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바른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거냐? 반석 같은 그런 교회, 이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분명하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고백해야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쭉 봐왔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한번 같이 할까요?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 덥고 무섭죠? 더 무덥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당신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콩국수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덥죠?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또 주 앞에 와서 회개하는 이런 계속적인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재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의 뒤를 뭐가 따라가요? 음부가 그들을 계속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 성도의 사도들은 예수를 믿기도 전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를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생각날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음부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성도들을 계속해서 또 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엄청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여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나의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교회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진정한 교회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잘 질까? 어떻게 하면 교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헌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음부의 원색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 조소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22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아버지 저들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참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마음도 또 저희들 시간도 저희들의 귀한 소중한 물질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제호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물질 때문에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2년이면 청년이죠? 대학교 한 3학년쯤 됩니까? 한참 펄펄한 나이인데 그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교회에서 떡을 준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떡도 맛있게 잡수시고 또 저의 식당에 올라가시면 또 맛있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송경주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저 왼쪽에 분홍 옷을 입으신 분이신데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송경주 성도님. 다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성경주 성도님께서 저 뒤에 보면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그만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데 그게 미백제라고 그랬나요? 그런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니까 여러분들 가서 잘 받으시고 얼굴에 하얘져가지고 예뻐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한영환 우리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한영환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환 집사님하고 우리 송경주 우리 성도님 잠깐 끝나고 사진 찍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믿음 속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섬겨주시고요. 존 웨슬리 회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 목사님이신데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85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는데 회심 기념 성회가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사실 있었는데 제 광고를 못 드렸고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있으면 여러분 가셔서 오늘은 강사가 광림교회 민경보 목사님이 이 강사이신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복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 조영순 집사님이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건가? 수술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 결정 안 됐죠? 로봇 수술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순복 성도님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제 다리 수술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2년 전에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무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한 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